경제공황이 1930년도에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 텍사스에 H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은행에 모든 돈을 다 저당 잡히고 목장을 저당 잡히고 빚을 내면서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목장의 운영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보조금을 겨우겨우 받아가면서 견디고는 있는데 아무리 이렇게 밭을 갈고 씨를 뿌려도 소득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광활한 밭에 이럴 수 있나? 최선을 다해서 견디고 견뎠는데 이제 뭐 원금은 둘째치고 이자도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 지독한 가난에서 이제 어떻게 하나 모든 걸 다 넘기고 이제 실직하고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잘 모르겠다 포기하고 있는데 석유회사에서 나와서 당신 땅을 좀 조사해봐도 되겠냐 물어보는 거죠. 어차피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땅이니까 뭐 알아서 하셔라. 그리고 맡겼어요. 지질조사팀이 와서 파고 또 팠더니 그 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석유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에 8만 배럴의 석유가 쏟아졌다고 그래요. 8만 배럴 잘 몰랐어요. 저도 뭔지. 하루에 20억 원씩 나오는 거예요. 하루. 한 유전에서 한 30년 동안 그게 나온다는데 10만 5천 배럴이 나오는 그게 하나가 수십 개가 있는 거예요. 예이츠 유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전 회사가 됐어요. 석유는 그의 것 맞아요. 근데 그 안에 그게 있는지 몰랐어요. 도대체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 땅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요. 그 땅에 그냥 씨 뿌리고 계속 돌만 고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땅은 그럴 땅이 아니잖아요. 깊이 파 들어가서 송유관을 묻고 뽑아내야 되는 땅인 거잖아요.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둥바둥 사는 것 같아요. 우리 말씀 23절 말씀 같이 한번 받아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어요. 저희는 오늘 정말 하나님의 충만함이 뭔지 그 충만함으로 우리가 꽉 차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글쎄 우리가 다 어떻게 한순간에 그걸 이룰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한순간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충만함이 내 속에서 채워질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이끌어 가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나를 맡기면서 나를 충만케 하실 그분에게 나의 의지를 드리면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당신의 충만함으로 넘쳐나게 해 주십시오. 내 안에 담겨놓으신 당신의 그 충만함이 교회인 내가 그 충만함이 넘쳐나고 나를 통해서 당신의 충만함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가 오늘 저희들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는 누군가? 내 안에 뭐가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 계시죠. 그분인 내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죠. 그 하나님의 일이 내 속에서 탕 터져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과 권능인지 사실 그거 하라고 지금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라인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고 그게 뚜렷지지 않으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또 영혼 속에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같이 읽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만물의 주님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신 예수를 저희가 아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고 그 예수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내 속에서 경험시켜주고 이게 너의 것이다. 이게 너다라고 알려주는 성령님의 역사가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 속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신 분, 즉 죽음을 이기신 분, 그 예수의 권세.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았다, 연합됐다라는 말은 내 안에서 나는 이제 천국 가 이 말도 있지만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의 뜻이 있어요.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
너희는 이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겠다. 이렇게 죽은 자는 부활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서 부활한다는 그 말은요, 우리가 다 죽고 나서 부활한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마르다나 마리아가 다 무슨 말을 하냐면 믿나이다, 우리가 죽어서 부활할 것을 믿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목적이 없으셨어요. 아니, 지금 산다고. 지금 나사로 다시 산다고. 죽음을 이기는 거 내가 보여줄 거라고. 그렇지만 물론 나사로는 다시 죽어요. 진짜 부활은 육신을 벗고 영원한 나라를 가는 게 진짜 부활이죠. 그러나 그 진짜 부활을 이 땅에서 경험시켜주고 드러내게 하시고 싶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부활해요. 그러나 주님은요, 그렇지, 너희가 부활하는 생명을, 아이오니오스 조에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니까 이 땅에서도 부활, 죽음의 사건을 뚫고 일어나는 게 뭔지 경험하며 살 거예요. 문제 하나하나 속에 이젠 끝났어. 이젠 망했어. 이젠 나는 포기하려고, 다 죽음과 같은 그 돌무덤에서 너희가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니까 영원히 산다는 게 뭔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부활 사건이 삶의 현장 속에, 사건 속에, 만남 속에, 문제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할 거야.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일이에요. 예수님과 연합이 됐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주신 생명이 나와 하나가 됐다. 예수님의 생명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부활해요. 아멘.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먼저 본이 되셔서 첫 열마가 되셔서 하늘에 계세요. 우리가 그 길 그대로 갈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영광의 부활을 누리려고, 그것이 진짜 네가 부활 생명인 걸 드러내기 위해 문제 속에서 너는 부활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를 가르쳐주고 싶은 계획을 나사로 무덤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지금 모든 삶의 문제 속에 나는 너를 부활로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소원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계획과 섭리가 내 속에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와 영이 임하면 어떻게 부활시키시려고 그러지? 어떻게 이 문제를 뚫고 일어나시려고 그러시지? 이 문제를 통해 내가 부활 사건이 있다는 걸 어떻게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신 거지?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요, 이 문제는 죽을 일이 아니고 살 일이야. 이 문제는 살아날 일이야. 이 문제는 살려낼 일이야. 이 문제는 부활이 뭔지를 가르쳐줄 일이야 라고 계속 가르쳐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들, 그래서 이 영으로 충만하면요, 내가 부활 사건을 갖고 계속 나가고 있는 인생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요, 아들 줄게, 이제 나의 몸도 안 되고 사라의 몸도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아들 준다는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러나 그 언약 끝까지 붙잡고 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니까 사이드에서 이스마엘 낳잖아요.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내 생각 집어넣어서 만들어낸 그 이스마엘이 오늘도 계속해서 중동에 또 뿌리가 돼서 끊임없는 아픔으로 다가오듯이, 우리가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나 하나님 방법대로 이 길 갈 거야, 이러고 견디고 그 말씀 붙잡고 계속 나가는 삶이 우리 삶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해요. 그래서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할 때 이 지혜는 세상 지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하나님 나라와 좀 반대로 가죠. 세상 지혜는 돈을 사랑하고 사람은 그래서 이용해도 되는 걸로 말하잖아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요? 전부 이용을 하죠. 그러나 주님은 반대로 말하죠. 사람은 사랑하고 돈은 사용해. 그때 네가 일이 풀리게 될 거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과도히 아끼면 부자가 돼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잘 쓸 수 있는 자, 아니 사람을 살려내고 구제하려고 사용하는 자는 오히려 그에게 부유가 임할 거야. 썼는데 부유해질 거고 아꼈는데 가난해질 거라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죠. 내가 너에게 물질을 맡긴 이유가 뭔지 아니? 사람을 살려내라고 맡겼어. 근데 그 청지기가 사람 살리는 데 안 쓰고 갖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얘한테 맡길 게 없네. 그리고 점점 더 가난해지는 거죠. 여러분의 물질이 정확하게 사람 살리는데 쓰임받는 도구,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 건강, 시간이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천번 만번 사람은 누구? 사랑하는 존재단다. 사람은 누구?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그 충만함, 사랑할 수 있는 그 충만함,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를 껴안을 수 있는 그 넓고 큰 마음, 이해하고 그냥 품어줄 수 있는 그 능력,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조건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외모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계산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뛰어넘게 해주시는 거죠.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한 20년 전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나누셨던 한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20년 전 일이니까 지금하고는 너무 다르니까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굉장히 오래전 일, 20년 전에는 애도 우리가 살았었더랬었어요. 그렇죠? 이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일찍 나갔네. 학교에 가면 매일 선생님한테 맞고 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체벌이 다 허용이 됐고 다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뭐 세게 때린 게 아니라 뭐 손바닥하고 이렇게 때리고 그랬겠죠. 그럼 너는 왜 맞고 오냐고 또 집에서 엄마는 때리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 학교 가면 선생님이 때리고, 응, 집에서는 엄마가 때리고. 애가 정말 고난인 거죠.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그래서 엄마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얘를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그런 마음씨 왜 때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면 안 돼. 맞고 들어온 자식을 보면서 너는 뭐가 부족해서 맞고 다니냐? 그리고 같이 때리고. 얘는 안에서 밖에서 변함없이 맞고. 귀한 아이죠. 주님이 야 그냥 사랑하면 안 되겠니? 그냥 이 아이가 밖으로 안 나가고 집에 들어오는 것도 감사하지 않니? 그래서 이 아이를 향한 전략을 바꿨대요. 그냥 사랑해 주기로. 끌어안아 주기로. 올 때마다 안아주기로 했대요. 오늘은 몇 대 맞았어? 15대. 잘했어. 안아주고. 다음 날 몇 대 맞았는데 오늘은 14대. 잘했어. 또 껴안아주고. 한 달을 껴안아줬대. 그냥 괜찮아. 사랑해. 괜찮아. 한 달 뒤에 몇 대 맞았는데 오늘 한 대. 오, 그거밖에 안 맞았어? 한 대. 그리고 계속 껴안아주고 칭찬해줬대. 그 순간부터 애가 한 달 넘어서부터는요, 학교 가서 칭찬받고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이가 고생하죠. 누구 가르쳐 주니라고. 엄마 가르쳐 주려고. 애가 퍽 고생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 고생 많죠, 그래서. 누구 고치려고. 사람은 뭐 하는 대상이다.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엄마, 아빠 가르쳐 주려고. 애들 이렇게 고생하는 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가 그래서 좀 정해져야 될 게 있어요. 나는 이 땅에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 예수님이 왜 세상을 이처럼 모아서 사랑하사 십자가 지신 이유가 사랑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기본 마인드예요. 하나님의 기본 마인드예요.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다.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간다. 나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간다. 이 마인드가 딱 정해지지 않으면 기도해서 능력받아서 영광스럽게 뭘 더 쥐고 막 내가 갖고 와야지 막 야곱처럼 내가 막 응답을 갖고 말이라 막 이러고 이게요 결코 이분에게 사랑 얘기하는 순간요 100% 계산하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사랑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정해져야 돼요. 사랑하기 위해서구나. 나 사랑하려고 이 땅에 있구나. 나 사랑하려고 돈 버는 거구나. 나 사랑하려고 자식 키우는 거구나. 나 사랑하려고 결혼한 거였구나. 아, 나 사랑하려고 목장 모임 가는 거였구나. 그 마음이 정해져야 사람을 만날 때 아무 조건 없이, 계산 아무것도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옆에 분들과 인사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죠. 시작. 쳐다보기도 힘드시죠? 사람 쳐다보신 지가 얼마나 되셨겠어요? 꼴 보기도 주의 은혜가 임하셔서 사람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아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저 인간이 변해야 내가 살죠, 주님. 그러면
그 기도는 하는데 사랑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가르치려면 저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인간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언제 바뀔까요? 내내 뭐가 나올 때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좀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이 인간을 붙였는데 신실하고 요동함 없이 미워하는 거죠. 주님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그런데 신앙생활은 엄청 열심히 해. 그럼 주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냥 거의 다 포기를 하죠.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이게 내가 기본 틀 자체를 바꿔놓지 않으니까요. 아담과 하와인 거예요. 내 저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됐지. 내 뱀 때문에 이렇게 됐지. 나를 바꾸시고 싶으신 주님은 사실은 얼마나 속이 타시겠어요. 주님이 철저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버리시는 거 아니겠어요? 철저하게 내 뜻대로만 없이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냥 자기 뜻을 매 순간마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매일같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매일 자기 뜻 꺾는다는 거예요. 자기 본성대로 나오고 싶은 이기주의. 그냥 사람 평가하는 거. 나만 잘 되고 싶은 거. 이 생각을 내가 날마다 꺾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길 못 가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이기주의 없습니다. 사랑하는 순간 상대방을 위하고 싶은 거죠. 기본적으로 정말 나를 위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누군가를 살려내고 싶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게 정리되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은 듣기는 들으시고 위로는 하시지만 사실 내 삶은 변화는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 나타날 수 없습니다. 최연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예전에 같이 나눴지만 그분이 이스라엘 선교사님으로 가셔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자기 삶을 헌신하면서 가셨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 최연아 선교사님께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 아니 세상에 다 모든 걸 뒤로하고 선교사로 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니 정말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는 26년간 선교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네가 내 영광 짓밟았다. 이러니 막 정말 못 견디겠더라는, 꼬꾸라져서 막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하나님께 받을 평가가 이거란 말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으려고 한 적이 한 번도 당연히 없죠. 그러나 돌이켜보니까 그 짧은 시간에 나왔던 그 상처 주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말들, 아이들은 그때 다 정신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미성숙한 설교, 사역자, 목사에게 안 드러낼 수 없지만 내적으로 외적으로 계속해서 힘겹게 싸우는 자기 모습이 드러나면서 인간적인 내 모습들이 너무 드러나는 자기를 좀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교사로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정말 예수님은 아직도 이방인 중에 하나처럼 여겨지는 그 사람들 앞에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너무 힘겨운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2년간 너무너무 애썼는데 가가오 방문하고 신방하고 길거리 찬양하고 전도했는데 돌아오는 건 그 냉담함이 탈진이 온 거예요, 이분이. 2년간의 사역 속에 탈진이 오니까 나중에는 정말 유대인들이 밉고 사랑하는 마음이 눈꽃만큼도 나오지 않게 되더래요. 사역을 마치고 차도 없이 버스 타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주님이 자기한테 물으시더래요. 너 여기 왜 있어? 너 여기 왜 왔니? 너 여기 왜 왔어? 이렇게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꼭 야복강가에서 야곱한테 네 이름이 뭐야? 물어보시는 것처럼 너는 여기 왜 왔어? 아니 모든 거 한국에서의 그 편안한 삶 다 뒤로 하고 언어도 모든 것도 안 맞는 이스라엘에 선교하려고 왔는데 그래서 화를 내면서 버스 속에서 얘기했대요. 몰라서 물으세요? 이스라엘 선교사예요. 이스라엘의 회개와 부흥을 위해서 제가 왔다고요. 제가 어떤 훈련받고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래요. 한참 있다가 이렇게 물으시대요. 내가 널 왜 이스라엘로 불러놓은 줄 아니? 제가 이스라엘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왔잖아요.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너 유대인들 변화시키고 싶지? 나는 너부터 변화시키고 싶어. 아들아, 나는 너부터 선교하고 싶어. 네가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사랑하는지, 네가 선교하고 다니면서 안 바뀌는 사람들을 보고 상처받고
분노하고 짜증을 냈지. 아들아, 안 바뀌는 그들을 보면서 나는 너부터 바꾸고 싶었어. 선교의 대상은 나는 그들이 아니고 너야. 그래서 그분이 결론이 뭐냐면 선교에서 가장 크게 선교를 방해하는 건 기후도 아니고 물가도 아니고 언어도 아니고 선교사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드러나기 위해선 누가 제일 그 충만을 막는가? 내가 제일 충만을 막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문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허락을 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 서로 나눴듯이 내 남편을 미워하면서 기도하는 내가 어떻게 주님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주님, 그러면 내 안에 그 미움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는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어찌 사랑이 되겠어요? 아니, 미운 사람이 사랑이 되겠어요? 정말 죽었다, 그래서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건 정말 내가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미운 사람이 사랑이 되겠어요? 한 분이 성령께서 그런 말씀해 줘. 물론 양육을 통해서 사랑은, 아니, 용서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해가 되어지고 마음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면서 시작하면서 이제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겠죠. 한 여자 목사님이 저도 이제 들은 얘기, 이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자신의 상태를 보면서 한참 신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남편하고 이렇게 같이 부부싸움을 한 적이 있는 게 아니라 늘 하는데, 늘 부부싸움의 상태에 계신데 오늘 그날도 변함없이 싸우신 거죠. 싸웠어요. 그리고 남편은 일주일간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해서 남편이 일주일간 집에 안 들어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1번 좋다, 2번 매우 좋다, 3번 자유다. 뭐 몇 번이실 것 같으세요? 4번 네가 힘들면 들어오겠지. 뭐 이런. 글쎄요, 절대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나갔나 보다, 안 들어오나 보다, 그러고 살고 있는데, 말씀을 읽으면 읽을 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잠언 14장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리고 그냥 말씀만 넘기면 꼭 이런 말씀. 잠언 21장 9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냥 말씀만 읽으면 그런 말씀만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신앙을 준비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이게 아니라는 사인이구나. 이거 바꿔야 되겠구나.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시컨 이렇게 한바탕 싸웠는데 이거 어떻게 돌이키겠냐고요. 그래서 기도했다는,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좀 스톱을 시키고 남편을 들어오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할지 좀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입을 열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고민하고 있다가 남편 회사에 전화를 한 거예요. 기도를 시컨하고 하나님 저를 좀 인도해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남편이 받더라는 거예요. 자기 부서니까 전화 받고, 여보세요? 굉장히 인자하게 받더래요. 여보세요? 나야? 그랬더니 왜 전화했어? 막 되게 바로 그냥 얼마나 그다음부터는 말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기도를 해놨기 때문에 이분 입이 탁 열리는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내가 오늘 당신 사과 좀 사와. 그래. 무슨 사과를 사와?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사과를 사와야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배를 준비할게. 왜 배를 준비해? 사과를 배로 할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래요. 저녁에 남편이 양손에 사과를 들고 그래요. 이분의 경험이죠. 이분의 경험입니다. 우리는 이웃과 화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우둔하고 말도 못하고, 그런데 성령께서 잡으시니까 그 마음을 만져서 그냥 이렇게 숨통을 열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밉죠. 섭섭하죠. 그러나 주여,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화평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자리에서 사랑으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내 안에서 그 충만함으로 임하셔서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나를 왜 부르셨나? 내가 왜 사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이고, 이 귀한 말씀들이 여기 있었군요. 이런 거는 크게 출력해서 플랜카드로 만들어서 붙이는 게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막 눈이 열려지는데요. 나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고 그 속에서 역사하는 그 능력과 권세가 뭔지 알 수 있겠니? 와, 그게 좀 열렸으면 이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걸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어떤 것, 안목 정도가 아니고 영 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까? 그 큰 위력의 역사로 어떤 능력을 행하실까? 막 기대가 되고 막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막 느껴지고 임하고 주의 영광으로 막 나를 채워지기 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자기는요, 내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들에게 생명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부르심을 받고 왜 살아있는지가 명확해지시기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V나 책을 보면 딱 그만큼만 보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실 때도 어쩔 수 없이 정치 색깔, 종교 색깔, 이런 색깔이 있으면 이 SNS가 발달하면서 참 많은 다양한 풍성한 삶이 열릴 줄 알았더니 안 그랬는데요. 원하는 것만 보는 거죠. 원하는 것. 보는 만큼만 열려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보시기를 축복해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막 부르심, 나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위력의 큰 역사가 계속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말씀을 읽고 읽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큐티 속에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의 삶의 3분의 1은 고난입니다. 그는요, 고난받기 위해서 살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잘 살겠다, 이건 성공주의입니다. 예수주의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활이신 예수 증거하고 생명이신 예수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이게 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깨고 나를 부수고 나를 낮추고 주님 드러내는 일에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내 것대로 다 챙기고 그냥 내 것만 막 끌어안고 남이 어떻게 되든 기도해서 내 것만, 그런 삶을 살다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도 눈 뜨지 못하고 죽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내가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어떠한 명령을 주시더라도 희생하며 갈 준비가 되어 가는 게 우리의 자세인 거죠. 그게 기본 마인드예요. 사랑하는 것 기본 마인드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하려고 작정하는 거 기본 마인드인 거예요. 이 기본 마인드 없이 내가 누리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분명히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공허할 것이고 이상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그래서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이사야서를 보면 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러시면서 주님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들겠다. 그래서 네가 가는 곳마다 모든 것들을 파괴시킬 만큼의 능력과 권능, 그 위력의 큼을 내가 너를 통해 드러내겠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기 위해서 첫 번째가 지렁이 같은 야곱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밟으면 밟히고 꿈틀대고 찌르면 잘라지면 몸부림치면 아파하고 그냥 지렁이 같은 존재,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은, 물론 지렁이가 지금은 굉장히 땅의 위력을 좋게 하지만 그냥 우리 생각에 지렁이가 무슨 힘이 있나, 지렁이가 무슨 능력이 있나, 징그럽고 그냥 이렇게 던질 존재들이지 그 지렁이 같은 내가 뭐 할 수 있겠나. 그러니 내가 지렁이인 걸 인정하고 뭐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인정하고 따라서 하시죠. 아버지,
어떻게 하면 돼요? 아버지,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 지혜를 좀 주세요. 그 능력을 좀 부어주세요. 내 힘으로 못하고 당신께로부터 얻기 원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에 막 목말라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남편을 어떻게 바꾸겠어?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겠냐고요? 내 미래를 어떻게 열겠냐고요? 모르잖아요. 한치 앞도 모르겠잖아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나는 당신의 지혜가 아니면 못 살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갈 때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 같은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사역 때마다 항상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 미명에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아니겠어요? 끊임없는 교제를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과 계속 말씀을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님께 묻고 물을 때마다 나를 왜 부르셨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나?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자, 좀 여기서 한 가지 또 저희가 체크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 부르신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부르신 하나님 마음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식들이 이제 뭐 공부하고 뭐 유학 가고 할 때마다 엄마, 아빠 할 때마다 엄마, 아빠들은 막 털고 털어서 다 대주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자식이 무슨 얘기 할 때마다 그냥 다 박닥 긁어서 줬는데요. 유학을 가서 이제 해외에 이제 갔는데 내가 비행기 도착했으면 이제 궁금한 거죠. 얘가 잘 도착했는지 어쨌는지 너무 궁금해서 기다려도 전화가 안 오니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로. 했더니 얘가 아이가 이제 전화 받으면 엄마, 나 피곤해. 왜 이 시간에 전화해? 그러더래요. 정말 그렇죠. 삐리리. 자기가 뭐 부족할 때는 막 우는 소리 다 하면서 다 가지고 갔으면서 그냥 오직 하나 얘가 잘 도착했는지, 그 먼 거리를 갔는데 잘 뭐 어려운 건 없었는지 그냥 알고 싶은 마음에 전화했는데 피곤한데 전화했다고. 뭐 다른 얘기 했겠어요? 아니, 그냥 네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여러분, 엄마 아빠의 마음인 거죠. 무슨 일이 진행이 될 때 반응을 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이분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안부하는 기도를 좀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저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 저 이거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반응을 좀 해야 되겠다. 뭐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인격으로 보신다면 내가 그분 앞에 반응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인격적인 그분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내가 그냥 기도 제목 1번, 기도 제목 2번, 기도 제목 3번으로 무슨 청소 내밀듯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남이 있어야 그분의 마음을 내가 느낄 수 있어요. 그분의 마음을 느낄 때 나를 왜 부르셨나? 그분의 소원이 뭔가? 그분의 아픔이 뭔가? 그분이 느끼시는 게 뭔지를 알고 통참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열리기 시작하냐면요, 감사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길 모르겠죠? 진짜 한 치 앞도 모르겠죠? 여러분, 3년 전에 일본이 저렇게 되고 미국이 저렇게 되고 유럽이 저렇게 될 걸 누가 알았어요? 그럼 정말 더 한 치 앞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우리 삶이라고 그러면 압니까? 우리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치 앞도 모르니까 나는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겠구나. 따라서 하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외에 다른 것 붙잡지 않고 주님만 붙잡고 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폭폭하고 답답한 게 아니라 그분의 그 위력과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갖고 계신 그분,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그분, 충만함으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이 모든 걸 알고 계신다면 나를 인도해 주시리라. 몰라요. 이 기도회 끝난다고 우리가 뭘 알겠어요? 몰라요. 모르지만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태도가 사랑이라는 걸로 바뀌듯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살아간다는 걸로 바뀌듯이, 섬기는 자세로 바뀌듯이 나는 누구만 붙잡고 살리라. 하나님 붙잡고 살리라.
인격이신 그분과 교제하겠다는 거예요. 몰라요. 모르지만 인도를 받을 거라고요. 몰라요. 모르는데 나는 내 길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내 길 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이, 그 믿음이 내 속에 임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 않도 모르는데 내 안에서 그냥 그분의 인도가 느껴져. 그분이 인도하실 그분이 믿어져. 그래서 요즘 어때? 몰라. 마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왜? 그냥 몰라. 나도 괜찮아. 그냥 기뻐. 뭐 좋은 일 있어? 없어. 아니 뭐 이렇게 신나는 일 나봐. 신나는 일 없어. 애 집 나갔어. 좋은 일 있는 건데? 아니야. 너 집값 올랐구나. 떨어졌어. 뭐가 좋아? 그냥 좋아. 왜 그래? 요즘 하나님이 느껴져. 그분이 날 인도한다는 게 막 느껴져. 나 요즘 잠 잘 자. 나 이제 너무 힘들지 않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임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안부를 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안부를 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동행이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구나. 내가 진짜 예수님이 나의 길이구나. 이게 막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요,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이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할지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남편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저 남편의 손모가지를 확 그냥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손모가지가 어떻게 됐대요. 그러나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저번 주에도 말씀을 같이 나눴던 말씀. 기도에서 응답은 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기도에서 응답은 오는데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분명히 몸부림쳐서 구했거든요. 그래서 응답이 오거든요. 대부분 옵니다. 거의 다 옵니다. 떼쓰니까 옵니다. 떼쓰는 기도 해보셨나요? 응답 옵니다. 갑자기 좋아지시나요? 떼써야 되겠다. 그런데 만족이 없습니다. 희한하죠? 쇠약해집니다. 이런 거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떼쓰고 기도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구나. 아둥바둥해서 뭔가 얻어낸 게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이걸 경험하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게 뭔지 압니다. 아, 이거 헛된 거구나. 막 돈이 벼락으로 쏟아져야 되는데 그래도 헛된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분 마음 모르고 그분이 주신 지혜와 영감 없이 그분에 대한 감사 없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지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사람들을 같이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 남편에 대한 문제를 놓고 성령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기도를 주시는 그 기도 제목들, 먼저는 하나님, 저희 남편이 이런 데 가지 않도록 다리를 좀 이렇게 해주시거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싶은 유혹이 올지라도 하나님이시면 어떤 기도를 시키실까? 이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래요. 남편의 영혼 속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프로스 유코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기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헬라어엔 참 독특한 태가 있어요. 수동태, 능동태가 있는데 헬라어에만 있는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중간태. 나로부터 시작을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인데 결과는 나에게 오는 것. 참 희한한 거예요. 이 두 가지, 기도와 헌금이 그래요. 이게 중간태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것 같은데 결국 결과는 나한테 오는 것. 능동태, 수동태도 아닌 희한한 태가 헬라어에만 있는데 그게 기도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시키세요. 얘야, 이 기도하렴? 하나님이 시켜. 어떻게? 남편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남편 마음속에 누굴 사랑하는 마음? 아내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시라는. 아멘?
이렇게 아멘이 작은 이유는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의 마음속에 아내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렴이라고 얘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러면 주의 은혜가 누구한테 임하냐면 남편한테 임하는 거죠. 남편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너 아내 사랑해야지. 더 이상 네 아내만 사랑하렴. 다른 여자 보지 말고. 아멘. 정말 아내 사랑하는 마음이 임하시기 바라요. 아내 사랑하는 마음이 임해서 정말 아내를 이렇게,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따라서 하시죠. 기도하려면 기도에 양을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양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거 아니에요. 인내로서 이 길 가셔야 돼요. 아이를 키워도 양이 채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개를 들 수 있을 때까지, 기어서 일어서 할 때까지, 자기 스스로 밥 먹을 때까지 그 채워지는 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스스로 자기 일하고 자기 뭐 할 때까지 가는 거 아니겠냐면 그 넘쳐야, 그 힘이 넘쳐야 뭔가 하듯이 여러분 기도도 그래요. 우리가 그 기도가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을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70일 기도하기를 원했지만 60일쯤 기도하니까 남편이 좋아지어서 멈추면 안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70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꽉 채워서 남편 마음이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확 바뀌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아내 사랑하니까 일한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막 아내의 사진을 오려서 지갑에 넣어놓고 다니고. 여러분의 남편도 그러시죠? 남편의 집 모니터를 탁 키면 누가 퍽 뜨는 거예요. 제 모니터에는 없어요. 뭐가 퍽 뜨는 거예요. 아내 사진이 막 퍽 뜨고 막. 물론 아멘이 안 나올 건 알았지만 이렇게 그렇죠. 하여튼 아내를 사랑하니까 일하고 싶을 정도까지 됐대요. 아내는 그것 때문에 감격해서 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좋으니 집안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내 남편 다리를 탁 이렇게 해서 기도 또 그런 기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남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내 남편의 마음속에 아내 사랑하는 마음을 충만히 넣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누가 받게끔 만드세요? 내가 받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 그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요 인간들을 살게 하실 때 아웃라인을 정하시죠. 첫 번째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죠. 둘째 날 궁창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죠. 셋째 날 육지와 바다를 나누시죠. 그 다음 어떻게 하시죠? 나눠진 궁창 위에 해, 달, 별을 넣으시죠. 그리고 바다와 육지에 물고기들과 새들을 넣으시죠. 그리고 짐승들과 사람들을 마지막 날 넣으셔서 공간을 만드시고 그 속에 하나하나 집어넣는 하나님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 내 인생의 아웃라인을 잘 잡으셔야 돼요. 따라서 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다. 아멘. 이게 나예요. 이 틀을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천지창조를 다 하시고 나서 다 틀을 만드시고 나서 그 속에 하나하나 집어넣으시고 맨 마지막에 누굴 집어넣으세요? 사람을 집어넣고 만드시고 그 속에 살게끔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살게끔 하시려고 모든 틀을 짜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다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지지리도 뭣도 없는 사람. 이 생각이 오늘 세상이 준 이 생각이 여러분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억울하고 분노하는 사람. 이 생각이 오늘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는 복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틀이 먼저 채워지는, 그리고 그 속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식물을, 동물을, 해와 달과 별을 다 집어넣듯이 우리 속에 그 틀 속에 지혜를, 영감을, 사랑을, 위로를, 섬김을, 자유함을, 연약한 마음이지만 주님을 붙잡는 믿음을 하나하나 집어넣으시면서 우리를 살게끔 만드시는 것처럼 주여 내 틀이 나는 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나는 부르심 속에 존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충만하심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내가 사람을 살려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람을 살려나고 회복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분이 지혜를 주실 것이다. 지혜와 영감을 주실 것이다.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이다. 권능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공간 안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라. 이 틀이 우리의 틀이 되기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그 생각들을 집어넣어 주시고 살려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자. 너를 통해서 일하실 그 지극히 크신 능력과 권능이 네 속에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어떠한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는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통해 우리 주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하시는지 기대하고 소망하며 부르심의 소망 앞에 살려내는 자로, 부활하는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 살려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